자, 이 시간에는 말세의 의미, 그리고 말세는 세상의 종말을 말하는가 하는 이 부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말세는 메시아의 재림과 함께 모든 사람들의 가장 큰 기대와 관심거리입니다. 말세에 대해서 고민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종교뿐만 아니라 과학에서도 세상 끝날 그 지구 종말에 대해서 다양한 주장을 하며 그런 날이 온다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성경에 나오는 말세의 예언을 보면 아주 구체적이고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정말 그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고, 또 한편으로는 불안 속에서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불안해 죽겠어요. 성경의 예언들이, 말세에 대한 예언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를 핵심적으로 추려보면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하늘과 땅이 불에 타서 없어진대요. 하늘과 땅이 불에 타서 없어진다니 어마어마한 강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0절, 계시록 6장 12절에서 14절 보면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다 떨어진대요. 데살로니가 후서 4장 16절에서 17절 보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고 구름 속으로 막 끌어올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주를 만난대요.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심판 후에 믿는 자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천년왕국을 누린대요. 자, 만약 이 재림 때에 이 신약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너무나 끔찍하고 무섭죠. 온 하늘과 땅이 다 불에 타버리는 거예요. 온 바다도 불에 타버리고, 그냥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고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고 별들도 우수수 떨어지고, 이 하늘에 보이는 별이 있잖아요, 전부 다 지구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거거든요. 볼 때는 막 조그맣게 좁쌀만하게 보이지만 저게 다 엄청나게 지구보다 훨씬 큰 별이잖아요. 다 떨어진대요. 죽은 자들이 막 다 살아난대요. 되게 무섭지 않을까요? 구름 속으로 막 끌어올린대요. 그 구름 속에 다 올라간대요. 야, 이게 말세는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신앙생활 어릴 때, 이제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야, 그냥 너는 뭐 예수 믿으니까 하늘로 다 올라가고 너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런데 솔직히 자기는 자기 죄를 알잖아요. 자기의 부족함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날라리 신앙인데, 내가 나를 더 잘 아는데, 나는 지금 형제를 미워하게 되는데, 미워하면서 살인 한 발 했는데 진짜 나는 그날에 진짜 다 뽀록나고 다 들키겠네. 근데 막 그냥 남들은 다 올라가는데 나는 뭐 못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가, 예수님 잠시만요, 제가 지금 나하고 같이 교회 열심히 다니, 나보다 더 열심히 다니, 제가 못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내 죄를 아는지라 그냥 올라가. 지금 내가 불에 타 죽는 것보다 내가 지금 이제 쪽팔리기 더 진짜 가슴 아파. 그냥 올라가. 나 죄가 있단 말이야. 사실은 내가 얼마나 사람들 많이 미워했는데, 미워하면 살인 한 발 했잖아. 이렇게, 야, 지금 진짜 내가 이게 날라리 신앙인데 큰일 났네. 그러면서 아니 무슨 뭐 세상 만물을 다 파괴하는 방법으로 처리해야 속이 시원하십니까? 후련하십니까? 이런 말도 하게 되고요. 아니 그러면 인간만 타락전 상태로 돌아가면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정신 차리면 되는데, 그럼 하나님 뜻이 자연히 이루어지는데 왜 세상 만물을, 이 지구를 박살내고 없애버리십니까? 사실 지구는 45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이 지구를 45억 년 동안 만든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 창조는 겨우 6천 년 전인 거예요. 45억 년 동안 사실은 맞네. 45억 년에 6천 년은 시간 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게 가미할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정말. 근데 45억 년 동안 이렇게 죽으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교작 인간 6천 년 살게 해놓고 박살내버려? 그럴 거면 그렇게 박살낼 거 아담 타락했을 때 박살내버리지. 그럴 거면 노아 홍수 심판 때 그냥 세상 그냥 없애버리지. 그럴 거면 예수님 십자가에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실 때 그때 세상 박살내버리지. 왜 지금까지 계속 계시다가 왜 지금 박살내려고 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죠. 말세에 대한 인식관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기독교적인 말세관은 창조에 의한 역사의 출발점이 딱 있고 최후 심판에서 딱 여기서 끝장이 난다는 이 직선론적인 이 말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 어거스틴의 역사 철학에 바탕을 두고 있죠.
이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보면 만사가 직선적인 것이 아니라 쫙 순환적입니다. 마치 사계절이 바뀌듯이. 어때요? 봄은 끝났지만 여름이 오죠? 겨울이 끝났지만 다시 봄이 와요. 그러나 분명히 작년의 봄과 올해의 봄은 다른 봄이에요. 그러나 다시 봄이 와요. 이렇게 해서 또 겨울이 되면 끝났나 했는데 또 다시 봄이 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법칙의 순환론적인 말세라는 것이죠. 이 말세라는 것은 멸망의 때가 아니라, 종말의 때가 아니라 역사의 전환점이다. 구시대의 끝, 그리고 신시대의 시작, 과거의 끝, 현재의 시작, 이런 전환점이 바로 말세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역사의 전환, 구역사에서 신역사로 전환, 시대성의 전환, 구시대의 끝과 새시대에 시작되는 전환점, 전환기, 주관권의 전환, 보다 낡은 세계가 사라지고 보다 새로운 세계가 도래하는 그런 것, 이것이 바로 말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서 말한 베드로후서, 마태복음, 데살로니가전서, 하늘과 땅이 불에 타 없어지고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구름 속에 끌어올려서 주를 만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생겨서 천년왕국을 이루고, 이런 성경의 예언은 그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자, 성경에 보면 전도서 1장 9절에 보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전도서 3장 15절에 보면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두 개가 짝으로 돼 있죠. 합치면 지금 있는 것이 미래에도 있고 지금 있는 것이 과거에도 있고 과거에 있는 것이 지금도 있고 지금 있는 것이 또 미래에도 있어서 결국 해 아래는 새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법칙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지구가 돌고 있잖아요. 옛날에도 지구가 돌았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몰랐을 뿐이죠. 옛날에는 태양이 돈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지구가 도네? 야, 새 것이다. 새 것이 아니라 지구가 그러겠죠. 아니야, 나는 옛날부터 돌고 있었어. 니네들이 몰랐을 뿐이야. 나는 옛날부터 돌고 있었어. 그러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구나. 보라, 이것이 새 것이 달 게 없구나. 다 옛날부터 지구가 돌고 있었는데 우리가 몰랐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동시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말세가 종말론적인 말세가 아니라, 직선적인 말세가 아니라 순환론적인 말세가 아니고 새로운 시대의 전환이라고 한다면 신약에 나왔던 그 숱한 종말론적인 그 예언들은 뭐냐? 이것에 대해서 구약의 예언을 살펴보고 그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 때 어떻게 성취되었느냐, 그걸 보면서 옛적에 있었던 것이 지금도 있고 지금 있는 것이 미래에도 있으니까 지금 예언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을 짝으로 맞춰볼 수 있습니다. 자, 구약에도 보면 메시아 강림 예언서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서, 그리고 구약의 계시록 같은 말라기, 요엘, 이런 데 보면 이 신약에 나와 있던 종말론적인 그런 말세에 대한 그런 예언들과 거의 유사한 예언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24장 19절 이하, 이사야서 51장 6절 이하, 에스겔서 32장 7절 이하, 요엘서 2장 10절, 요엘서 2장 31절, 말라기 4장 1절 이하. 보니까 구약 말세 때 유대 종교인들도 지금 우리 신약 기독교인들과 똑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가 오시면 세상 끝장난다, 박살난다, 그렇게 예언이 나와 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 때 정작 그런 일이 일어났나요?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나요? 없어요. 그때 뭐 그냥 땅이 박살나고 뭐 땅이 불바다가 되고 하늘과 땅이 불에 타워서 없어지고 해달 별이 떨어지고 뭐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메시아가 아닌가요? 맞는데 그럼 도대체 이건 언제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 내가 구약의 예언 다 이뤘다고 하셨는데 또 그것이 상식적으로 맞고요, 논리적으로도 맞고요. 그러면 도대체 해달 별은 무엇일까요?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예수님도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다 이루었다 했는데, 자, 그래서 창세기 37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야곱의 아들 요셉이 꿈을 꾸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요셉을 너무너무 아꼈거든요. 편애할 정도로 아꼈죠.
그래서 아빠, 제가 꿈을 꿨는데요, 해와 달과 11별들이 저한테 절을 하던데요. 그렇게 하니까 아빠가 그 꿈을 풀어주죠. 야, 나와 네 엄마와 네 11형제들이 너한테 절을 한단 말이냐? 이렇게 풀어요. 자, 해는 뭐죠? 아버지, 달은 어머니, 별들은 형제들인 거예요. 자, 우리도 지금 그런 비유를 다 쓰고 있어요. 우리도. 자, 우리 이순신 장군을 보고 민족의 태양이시여 이렇게 이야기해요. 민족의 태양. 그 성경의 많은 곳에 하나님을 태양이라 하고 또 아주 큰 사람을 태양이라고도 하죠. 태양 같은 존재라고 하죠. 그리고 또 이게 달, 야, 저분은 달과 같은 존재다. 이 달과 같은 존재를 어떤 존재에게 비하합니까? 뭐 공자라든지 뭐 어떤 퇴계 선생이라든지 율곡 선생이라든지 이렇게 좀 정신적인 지도자, 철학적인 지도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달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이순신 장군 보고 민족의 달님이시여 하면 좀 안 어울리잖아요. 그러니까 해는 보다 더 외적인 지도자, 아버지 같은 존재, 달은 어머니 같은 존재, 내적인 지도자. 별은 뭐예요? 형제들이에요. 근데 별은 뭐죠? 우러러 보는 존재잖아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잖아요. 스타. 야, 내가 드디어 스타가 됐어. 스타가 뭐예요? 뭐 연예인들 같은 경우잖아요. 사람들이 막 우러러 보잖아요. 와 하고 열광 우러러 보잖아요. 같은 형제인데 우러러 보는 존재. 우리가 그런 사람을 가지고 스타라고 하잖아요. 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미 다 그렇게 쓰고 있는 비유예요. 결국은 이 말은 뭐냐면은 말세가 되면 주가 오시면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진다. 이 말은 뭐냐면 주가 오시면 그 시대의 외적인 지도자, 내적인 지도자, 신앙의 지도자들이 빛을 잃고 권위가 흔들린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도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별들이 뭐 우수수수 다 추락하죠. 별들이야 뭐 아무것도 아니죠. 자,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 그날이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요? 아니, 예수님 때 무슨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졌나요? 예수님 살던 그 동네, 그 골목, 그 길거리 그대로 있었어요. 무슨 그게 뭐 갑자기 막 그 뭐 골목이 갔다가 확 큰 뭐 8차선 대로가 되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사막이 꽃동산 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게 뭐죠? 그럼 예수님 말씀이 구약에 안 이루어졌나요? 그건 뭐냐면은 베드로를 한번 대입시켜 봐요. 자, 베드로는 과연 새하늘과 새 땅을 만났나요? 만났죠. 자, 베드로는 고등어는 아니겠죠.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잡는 고기가 있었겠죠. 베드로 고기라고 있더라고요. 그 베드로 고기 한 마리에, 고등어 한 마리에 울고 웃는 인생이었습니다. 야, 오늘 한 마리 잡았다. 인생 괴롭다. 야, 오늘 100마리 잡았다. 야, 한잔하자. 신난다. 행복하다. 그런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됐어요? 그냥 역사의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생존하는 사람 중에 베드로보다 유명한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를 안 신앙을 안 가져도 베드로 다 알아요. 되게 유명하죠. 2000년 동안 되게 유명해요. 우리나라 어떤 이순신 장군이 지금 다른 나라에서 알까요? 그리고 2000년 동안 다 그 이름을 다 알까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인생이 육으로도 그렇지만 영으로도 어마어마한 대사도 아닙니까? 결국은 뭐냐면 완전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된 거잖아요. 아름다운 밤이에요 막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상을 받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밤인 거예요. 완전 새하늘과 새 땅이 된 거예요. 야, 어제는 내가 진짜 무명 가수였는데 우리가 요즘 임영웅이 막 송가인 막 그냥 밥도 제대로 못 빌어먹고 하다가 갑자기 막 어마어마한 스타가 된 거 아닙니까? 야,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긴 거 아닙니까? 자기 삶 속에.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베드로가 주님 만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외에 이제 불심판, 부활, 공중에 끌어올려서 주를 만나는 휴거, 이것은 다른 편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6장 10절.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홍수 심판 때 창세기 6장 10절. 끝날이 이르렀으니 저희와 땅을 멸하리라. 땅이 그대로 있잖아요. 에스겔서 7장 3절, 에스겔서 38장 16절. 수많은 곳에서 끝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이 땅의 끝, 이 지구의 종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세는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도서 1장 4절에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했습니다. 땅은 그대로이지만 구시대가 가고 새 시대가 온다는 뜻입니다. 차원 높은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도래한다는 거예요. 신약이 끝나고 또 그 신약의 약속이 실현되는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 그 나사렛 땅이, 갈릴리 지방이, 이스라엘 땅이 없어지고 새 땅이 된 게 아니잖아요. 구약이 끝나고 신약으로 사탄 주관권의 죄악의 세계를 멸하고 하나님 주관권의 이상 세계를 회복한다는 그런 뜻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지 않으면 새 역사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말세에는 전환기이기 때문에 잠깐의 혼돈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요. 이것은 뭐 더 차원 높은 전환이잖아요. 근데 그 전환에 조금 이렇게 혼돈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는 그냥 자기 반에 딱 앉아있고 담임 선생님 딱 한 분밖에 없는데 중학교 가니까 뭐 이 과목마다 선생님이 막 바뀌는 거예요. 이게 진짜 헷갈리네. 그러다가 고등학교에서 대학 가면 또 조금 혼돈이 와요. 고등학교 때는 그냥 자기 교실에서 옮겨봤자 뭐 체육관 갔다가 운동장 갔다가 음악실 갔다가 그 정도인데 이거는 뭐냐면 학교를 이 건물 갔다가 저 건물 갔다가 그러다가 또 어느 날 또 수업이 없고 안 가도 되는 날이 있다가 수업이 그냥 쭉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그냥 1교시 했다가 저기 7교시 한번 했다가 중간에 놀러 갔다 왔다가 집에 그냥 가버렸다가 막 뭐 다른 거예요. 이게 막 헷갈려 죽겠는 거예요. 그렇게 잠깐의 혼돈은 있지만 더 차원 높은 전환이죠. 그래서 이 말세에는 전환기다. 근데 그때 잠깐의 혼돈은 있을 수 있다. 자, 성경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잘 가져야 됩니다. 말세는 지구 종말론자의 주장같이 아주 문자 그대로 무차별적인 파괴로 세상을 끝장내고 모든 피조물을 멸하는 그런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을 중심한 보다 악의 세계가 하나님을 중심한 보다 선한 세계로 교체되는 역사의 대전환기. 그래서 말세는 좋은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말세는 차원 높은 시대로의 전환입니다. 옛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오는 소망과 기쁨의 때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와서 세상이 끝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와서 더 좋아졌잖아요. 예수님이 와서 다 달라지고 더 차원이 높아진 거죠. 그러나 만나지 못하니까 그 기쁨과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할 뿐입니다. 자,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성취되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나타나는 신약의 예언이 재림이 임할 때 또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세상 끝나고 박살나는 거 아닙니다. 영원히 땅이 있습니다. 45억 년 동안 만든 땅이에요. 그리고 그게 고작 성경대로 하면 6,000년 전이고 인류 역사적으로 보면 200만, 300만 년 겨우 그만큼 인간이 살았어요. 앞으로 영원히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말세의 의미, 말세에는 세상의 종말을 말하는가 이 부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